그냥 계속 하세요.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은 하나도 없어지지 않냐고 그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다 또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완성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몇 번 말씀하신 대로 곧 살아나셨다라고 이제 천사가 마리아와 그 여자들에게 무덤을 찾아온 그 여인들에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도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기쁨으로 맞이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냐고 두려움으로 맞이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기 천사가 똑같이 사람들에게 나타났는데 그 바위를 굴러내고 그 위에 앉은 천사 우리가 읽었던 28장 4절 말씀에 그 모양이 번개같이 하얗고 번개 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바위를 무덤을 지켰던 그 군병들은 그 모습이 너무 무서워서 몸이 얼어버렸어요. 그냥 굳어버렸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예? 그런데 마리아와 그 여인들은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평안했단 말이에요. 똑같은 상황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있으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평안하고 기쁨으로 맞이하는데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는 그게 두려움으로 그것이 닥친단 말이에요. 우리가 저번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다림줄, 추라고 했잖아요. 우리를 구원의 기준이 되고 심판의 기준이 되시는 그런 추가 된단 말이에요. 추. 다림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오실 때 다 그 앞에 안 서는 자가 없단 말이에요. 다 쓴단 말이에요. 누구나. 그럴 때 우리가 평안함으로 기쁨으로 서느냐 아니면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서느냐 그것이 심판과 구원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런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사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병사들이 막 두려워서 말도 못하고 죽은 것과 같다. 넋이 나갔다. 혼이 나갔다. 그것은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예? 두려워서. 얼마나 두려웠을까. 근데 우리도 가끔 날이 어둡고 뭐 천둥이 번쩍 칠 때 있잖아요. 막 우르릉 쾅쾅. 내가 이게 뭐 천둥이 자연적인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날이 어둡고 막 번개가 칠 때면 그때 약간 이렇게 두려운 감이 있잖아요. 그죠? 특히나 어린아이들은 막 두렵잖아요. 그죠? 막 번개가 소리가 막 우르릉 쾅쾅 번쩍 하면은 정말 그때 좀 긴장이 되고 막 그래요. 그죠? 그와 같이 이 천사가 마치 그와 같은 좀 두려운 존재로 병사들에게는 보였던 거예요. 예? 번개 같은 모습이었고 두렵고 그러니까 혼이 나가고 넋이 나가서 죽은 사람과 같은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마리아와 여자들에게 천사가 그랬잖아요. 두려워 말라. 너희는 두려워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예? 무서워하지 마라. 이렇게 확연히 틀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두려워서 멈춘 상태가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두렵지 않냐고 평안하게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에 그러한 예수님을 평안한 상태로 맞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깨어 있어라. 그 예수님이 또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또 예수님 또 말씀하시잖아요. 예? 예. 천사 다음에 또 예수님 또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제자들한테 와서 두려워 마라, 평안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감람산 그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 군사들과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 어땠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내가 그다 할 때 그 목소리가 천둥 소리와 같다 그랬어요. 천둥. 예? 그러니까 그들이 내가 그다 할 때 그 목소리가 아니고 천둥이 우르르 쾅쾅 그 소리 듣고 놀래가지고 땅에 다 엎드려버렸어요. 그 목소리가 우르르 쾅쾅 번개 소리 들렸던 거예요. 병사들이 두려워서 칼도 몽둥이 다 놓고 땅에 엎드려졌단 말이야. 넋이나가서. 근데 제자들은 그 뒤에서 편안하게 예수님 뒤에 서 있었어요. 그죠? 뭔가 틀리잖아요. 그 상황이. 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편안한데 그렇지 아니하면 심판, 무서움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너희가 예수님 그랬잖아요. 깨어있으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시간을 이렇게 자기 시간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시간에 이렇게 때에 맞춰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너는 우리에게 풍부한 거죠. 내가 세상 너희와 함께 있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얘기한 너희에게 부탁한 예수님이 말씀한 것을 너희가 지키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함께.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처녀가 젊은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그 이름을 그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이루어졌고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또 우리가 깨닫고 마음에 지키고 있어야겠죠. 그죠? 자,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어요. 마침내. 자, 우리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하실 때 이렇게 어떤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때 마태복음 26장 한번 우리가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6장. 자, 마태복음 26장 1절. 계속 찾아보고 이제 우리가 말씀 드릴 거예요. 자, 마태복음 26장 1절 찾았죠? 자, 1절 2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러면 유월절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예? 그 얘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난을 당하신다는 얘기예요. 유월절날. 그리고 우리가 이제 26장 17절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제 성만찬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26장 17절. 자, 시작.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유월절 잡술 것을 우리가 어디서 얘기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랬어요. 유월절과 무교절이었는데 유월절 무교절은 같은 날 이루어지는 거예요. 같은 뜻이기도 하고요. 같은 날 이루어지는 그런 때입니다. 무교절이라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6월절 날 7일간 시작할 때부터 7일까지 먹는 것을 무교절이라고 해요. 근데 6월절이 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때를 말하는 거죠. 6월절, 무교절. 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할 때 6월절 날 그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 읽었던 마태복음 27장 62절. 자, 6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장 62절. 자, 찾았죠? 자, 27장 62절 시작.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자, 그 이튿날은 예비일이다. 그러니까 그 이튿날은 안식일이라는 뜻이에요. 안식일. 자, 안식일이라는 뜻인데 그 안식일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말고 안식일 전날에 하자. 그런 어떤 자기들끼리 어떤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죠? 안식일 날은 그 유대인들에게는 큰 날이에요. 큰 날. 명절이고. 그러니까 오늘날 주일날과 똑같은 거예요. 그 안식일을 완성한 것이 주일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비일도 그들이 지켰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원장님도 알겠죠?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지키는데 그 전날에도 마음속으로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예비일이라는 것을 다 예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이잖아요. 이게 주일날 저녁에 마음으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원장님도 알겠죠? 어떤 오락 막 그런 것도 그것이 영혼이 남아서 주일까지 이어지니까 싫어하는 거죠. 안식일은 편하게 싫어하는 뜻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쉬면서 세상 일을 좀 내려놓고. 그러니까 오늘 주일날인데 그 전날에도 마음으로 좀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 주일날을 위해서. 예비일날도 그들이 좀 어떤 마음의 염두를 뒀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자, 읽어봤는데, 자,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제 이게 밖에 시간이 유대인의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안의 시간이 우리가 쓰는 시간이고, 시간이고. 그러면 이제 그 6월절이 저녁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무교절과 유교절이 저녁부터 시작해요. 무교절과 유교절이 이제 합해지는 거예요. 합해져 있는 거예요. 무교절과 유월절이 저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저녁까지를 하루로 쳐요. 우리 시간은 어떻게 틀리죠? 우리는 아침부터 해서 저녁까지를 해서 하루를 치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 유대인의 시간에는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를 이제 하루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부터 시작하는 유교절이. 6.1절. 이때가 안식일 전이었습니다. 자, 이때가 안식일 전이었어요. 여기가 예비일이라고 했어요. 예비일. 성경에 여기가 안식일이었어요. 오늘 안식일. 우리가 오늘 주일이죠. 주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주일이라고 해요. 안식일. 여기는 예비일. 예비일은 안식일을 예비했단 말이에요. 그 전날. 그 전날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성찬을 했어요. 성찬.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때가 무교절이 6월절이 시작되었던 때예요. 이 예비일이. 6월절이 시작됐어요. 그 6월절은 우리가 알고 있죠. 6월절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백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어서 나올 때에 그들이 저주받지 아니하고 이게 저주가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너물월 해가지고 저주가 넘어갔다. 그 6월절이 이제 시작됩니다. 이렇게 시작될 때 그 6월절날 무슨 일을 했어요? 양을 1년 된 양을 어린 양을 잡아서 먹고 또 피는 문에 바르고 해서 그들이 또 이제 무교병을 먹었단 말이에요. 무교
무교병 떡을 발효시키지 않은 떡을 먹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6월절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6월절 날 예수님이 자 6월절은 어린 양이잖아요. 양. 예수님은 양으로 오셨잖아요. 어린 양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양인데 우리는 목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목자가 있어야 사는 양이란 말이에요. 양이라는 것은 그 양을 대신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가 그 6월절 날 양이 그 양을 희생하듯이 예수님이 희생을 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 날 6월절 시작할 때 제자들과 할 때 내 살을 받아 먹으라 그랬죠. 응? 양의 고기를 먹듯이 내 살을 받아 먹으라. 응? 그래서 양의 피를 문에 받으듯이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응? 예, 떡을 먹고 포도주를 주실 때 내 살과 피다 먹으라 그랬죠. 근데 6월절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6월절은 양의 고기와 그 피를 문에 가려서 이제 그들이 살게 되는 거죠. 예? 이제 6월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될 때 송만찬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아마 이제 여기 이제 저녁 때부터 이게 밤입니다. 저녁 때부터 아마 3시까지는 뭐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이게 추측으로는 이게 제자들과 얘기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제자들 얘기하면서 이제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내 피로 생명이 있고 내 말씀으로 너희가 영생을 얻으라 이렇게 마음을 다독이려 주고 또 제자들과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감람산이 그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요. 성에서 가깝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으로 갔어요. 감람산으로 가서 이제 이 정도는 아마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야기했고 아마 이 정도의 시간은 예수님이 또 이제 산에 가서 기도하셨겠죠. 그죠? 기도하시면서 뭐 한두 시간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꽤 많은 기도를 하셨을 것 같아요. 바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아버지요, 아버지 뜻이 아니면 잔을 내게서 비켜나오시고 뜻이라면 이루어지게 하소서 내 뜻대로 마옵소서 기도하고 또 남은 제자들을 또 걱정하셨죠. 너희도 깨어서 기도하라. 그 제자들은 낮에 돌아다니는 게 피곤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눈이 감기고 기도도 못하고 두렵고 예수님이 주신다고 하니까 두렵고 또 그런 상황에서 두려우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기도 못하고 잠이 오잖아요. 자잖아요. 기도 못하고 졸고 참고 그때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이제 입을 짜서 예수님을 팔 계획을 하고 예수님을 자주 가셨던 감람산을 잡으러 옵니다. 그죠? 잡고 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입을 맞춰서 예수님을 그렇게 예수님이 안 잡혀 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천사들을 이렇게 물리쳐 곁에 없게 한 거예요. 그 말 내가 그 당할 때 그들이 다 엎드려들듯이 예수님이 한마디면 다 한데 예수님이 그냥 그것을 천사들을 다 자기한테서 떠나게 하고 이제 힘이 없게 하셔서 다 잡히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때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이제 그들에게 재판을 또 받잖아요. 그죠? 재판 받고 그때 새벽쯤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닭이 울었다고 했잖아요. 닭이 보통 날 새기 전에 미명에 울거든요. 응? 날 새기 전에 울어. 한 5시나 그 정도 울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때 베드로도 바깥 뜰에서 그렇게 있다가 닭이 울고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깨닫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이제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아마 이제 이 시간에 이제 빌라도에게 또 로마법으로 또 정죄를 당하죠. 죄가 없으시지만 당하고 이때에 이제 골고다로 언덕에 가서 이때에는 이제 좀 십자가에 지고 가는 기간이겠죠. 그죠? 고난을 당하면서
이 시간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난을 당하십니다. 6시, 성경에 6시라고 하죠. 6시부터 9시까지. 유대인의 시간으로 6시에서 9시까지. 우리 시간으로는 12시에서 3시. 3시인데 12시 3시면 해가 쨍쨍 찔 때잖아요. 근데 밤같이 어두워졌다고 그랬어요. 해가 빛을 잃고 밤같이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그죠? 성경에는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니까 이런 어두워지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영혼이 떠나셨단 말이야. 6시, 9시 그 사이에.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다 이제 하루가 예비일이 끝났어요. 끝나고 안식일은 쉬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날 아리마대 요셉이 이날 자기 저녁에 새 무덤을 만들었는데 예수님을 거기다가 모시고 그러고 이제 예비일이 끝났단 말이야. 끝나고 안식일날은 아무도 아무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움직여요. 유대인들은 안 움직여. 그러니까 안식일은 아무 일도 안 해. 무덤을 이렇게 막아놓고 군사들이 지켰단 말이에요. 예? 지키고 안식일 첫날에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무덤 돌이 이렇게 옮겨지고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무덤에 부활하셔서. 그리고 이날 후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지만 안식일을 예수님이 완성해서 이날 우리가 안식일을 완성한 날이 주일이에요. 주일.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일을 완성한 날이에요. 완성한 날. 그리고 우리가 6월절.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을 이 유대인들이 잘 지켰듯이 우리가 주일날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잘 지키는 거예요. 그 전날에도 안식일을 준비했듯이 그 전날에도 우리가 주일날 위해서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고 사도행전 1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그죠? 내가 아버지께 약속하신 아버지께 부탁하신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보내줄 테니 그때까지 너희가 이곳에 남아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하늘나라 간 후 며칠 후에 성령이 오셨어요? 10일. 10일 후에 성령이 오셨단 말이에요. 40일간 예수님이 아마 여기서부터 쳤을 거예요. 고난 당할 때부터 6월절이 시작됐으니까 40일이. 왜냐면 이 50일이라는 이 오순절이라고 하거든요. 50일. 50일을 40하고 10 합치면 50일이잖아요. 네? 45순절이라고. 이때는 성경에서 나올 때 명절인데 큰 날이라고 했어요. 마지막 날, 큰 날. 50일째가.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7장 37절, 8절, 9절에 목마른 자는 다 내게 와서 마시라.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리라. 이것은 곧 성령이 아직 임하여지 않았지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요한복음 7장 37, 38, 39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50일 후에 50일 날 올 명절 끝날 성령에 대해서. 그래서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막 기도해 있을 때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죠? 오순절은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77절하고 똑같아요. 77절은 그 속죄일 1년에 한 번씩 6월절을 기념해서 이게 6월절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첫날부터 50일까지. 예? 그러니까 1년에 1차를 너희가 이것을 잊지 말고 기념하라 해서 50일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이 6월절이에요. 예? 6월절 마지막이 가장 큰 날이란 말이에요. 명절 끝날. 예? 명절 큰 날이 가장. 그래서 그때 나팔을 불고 막
그 즐거워하는 겁니다. 너희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 죄가 사해졌다는 그 증거가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 죄가 없으면, 우리가 죄가 있으면 성령이 오시지 않는데, 죄가 사해졌다는 그 의미로, 증거로 성령이 오신 겁니다. 50일 날. 50일. 근데 우리 구약이 그 77절 속죄일하고 똑같다고 했죠. 49일하고 마지막 날 합쳐서 오순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50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이 다 그대로 이룬 거예요. 다 6월절 예수님이 다 하셨죠.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다 우리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이 다 몸소 이뤘단 말이에요. 안식일도 이루었고 이 6월절도 이루었고. 근데 오늘날 안식일 지킨 사람도 있고 6월절 지킨 사람도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이룬 걸 그걸 아직도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실상인데 실상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되고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식일 지키는 것이 아니고 주일을 지키고 6월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날 오신 성령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을. 성령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 그래서 내가 말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 하나하나 이 6월절 시작할 때부터 그 첫날 다 마칠 때까지 다 이루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다 지키어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에게 그랬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돌봐라. 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양은 주인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목자가 없으면.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목자신데 주인이신데 우리가 양이 예수님을 말미암아 생명을 꼴을 얻도록 양식을 얻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이제 제자가 됐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처음 예수로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장성한 자가 아니고 어린아이와 같아요. 잘 몰라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잘 알고 오래 또 그 말씀을 또 지킨 사람들은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장성한 자는 그 양을 어린 양을 예수님의 꼴을 먹을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양을 이렇게 양을 돌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이제 사람들에게 막 예수님에 대해서 전합니다.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 우리를 구원하셨다. 어린 양으로 그가 죽으셨다. 예수님 너희가 회개하라. 너희가 구원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침례를 받으라. 예수님 그렇게 베드로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것은 자기가 어린아이와 같이 됐을 때는 그렇게 못했지만 장성한 자가 되고 성령을 받고 나서는 이제 양을 치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치는 거예요. 먹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먹고 자꾸 장성해져서 이렇게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그들이 또 장성하여 질 수 있도록 그런 일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탁은 그거예요.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고 말씀으로 먹고 장성한 자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어린 양들을 장성한 자가 되도록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또 행하고 또 믿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기준이신데 그때는 반드시 온다고 그랬어요. 이때 그 하늘과 땅이 어두워졌던 것처럼 예수님 오실 때에 해가 빛을 잃어요. 네? 빛을 잃고 어둡고 그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큰 기쁨. 이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소식에 큰 기쁨과 그런 것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는 그날을 위해서 항상 우리가 영원히 깨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영원히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예수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